무더위에 여러분 살아계셨군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주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어서 저도 참석해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방문해 보니 우리 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도 잘 진행되었지만은 이번에는 더 알차고 내용도 좋고 장소도 어떻게 잘 선택이 되었고 또 교사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더 잘할 수 있구나, 더 잘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저녁 집회입니다. 저녁 집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어야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됩니다. 저녁이 되면 찬양도 뜨겁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도 경청합니다. 평소에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텐데 수련회를 맞이해서 저녁이 되면 함께 눈물도 흘리고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새롭게 믿음 생활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체험, 기도의 체험, 회복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은혜의 체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나의 신앙을 새롭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숨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다윗이 지은 죄는 영원히 숨겨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죄는 숨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를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성읍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작은 양 한 마리를 가진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그 수많은 양 중에서 하나를 잡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기의 양과 소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작은 양 한 마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흥분을 하면서 의협심이 발동이 되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엄하게 질책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기름 붓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유대와 예루살렘을 맡기지 않았느냐? 너에게 얼마나 수많은 복을 허락해 주었느냐? 그것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요구했더라면 또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악을 행한 것이었어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도다. 다윗이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숨길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단을 통해 다윗이 은밀하게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범죄를 하나님은 다 들추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지적받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몇 가지 반응의 유형이 있어요. 먼저는 완강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오리발 전법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했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 그리고 증인을 대라.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안 했다. 그 사건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쏘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죄가 드러난 사람이 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의 죄가 지적받으면 지적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흠을 만들어내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고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이기는 했지만은 개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단 선지자를 제거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지적받자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 회개가 다윗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다윗을 새롭게 세워주게 됩니다.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고 실수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자 그 지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 그래서 51편 말씀 속에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되었는가를 구구절절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마음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다 보면 그 죄는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우리는 금방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한 회개는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글로 고백을 해서 자기 시대뿐 아니라 후대 시대까지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지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절실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구구절절 고백하는 가운데 얼마나 죄의 뿌리를 심각하게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는 근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죄 중에 출생하였다는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죄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거역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죄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실수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잘못이었어요. 그 실수로 한 죄까지도 들추어내서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지은 고백 중에는 목적을 잃어버린 죄라는 죄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세밀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죄의 뿌리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를 진실하게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세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죠. 오늘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고백하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 앞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나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죄를 어찌할 수 없고 죄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해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집집마다 굴뚝이 있었죠. 그래서 굴뚝을 막히게 되면 굴뚝이 연기가 잘 빠지도록 굴뚝을 청소하는 굴뚝 소재부가 있었어요. 굴뚝을 청소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굴뚝 소재부가 와서 굴뚝을 청소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기독교의 핵심은 죄의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어 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의 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시편 51편
말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윗이 마침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회개의 기도의 정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서려지지 않고는요, 용서를 받아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오늘 죄를 용서받았어도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변화를 갈구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더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회개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절실하게 회개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짓고 나서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칼에 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쓰러진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세력 앞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어요. 그 죄의 무서움을 다윗이 짓고 난 이후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죄로 망가지는 것이구나. 사람은 죄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구나. 사람은 죄 때문에 그의 영혼과 육신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사람이 사람임을 망각하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이 죄의 무서움, 다윗이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다윗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였어요. 죄에 쓰러지고 나니 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 죄가 일생을 통해 쌓아올린 자신의 그 모든 명예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병, 건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쓰러뜨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습관적인 죄, 작은 죄. 여러분, 다윗은 작은 죄에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작은 죄가 다윗을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한가롭게 옥상을 거니다가 개인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만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을 내가 가로챕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작은 죄들, 불순종, 거짓말, 교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쓰러지고 나면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간도 순식간에 이렇게 추악한 존재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죄의 무서움을 절감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 죄의 세력이구나. 이 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당연한 질문이면서 내 마음 중심에 질문해 보면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셨군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주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군요. 우리들은요, 사람의 눈만 숨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니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고 말았어요. 그 순간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회개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영혼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 목사,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자신의 죄를 절감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위대한 찬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개에서 나온 것이죠. 회개에서. 우리 교회 전교인 7대 실천 사항을 제가 앞에 걸어놨어요. 첫 번째 관문이 회개 실천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 회개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 먼저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회개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 그러한 심령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붙잡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